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은 단순히 그 세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나를 묶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들었으면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는 팔복까지도 온다는 것입니다. 진실인 성경에 여러분 과거의 말씀이라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의 사건과 또 말씀이 수세기가 이렇게 지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관계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자신의 지식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의보다 우위라는 것을 성도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이든 가지고 있는 탤런트의 여러분 미술이든 다른 어떠한 사업의 재능과 높은 차원의 엔지니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성공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것은 지키라고 제정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규례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또 지나서 현재도 그 언약의 효력은 분명히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법도와 규례가 히브리면 히브리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현대는 현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구세대나 신세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읍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너희들은 제대로 정립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40년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 즉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첫 세대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세대들인데 그들은 모두가 다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고 하나님이 지키고 또 지키는 율례와 규례를 그들은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1세대들은 출애굽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민수기 14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요단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후손 2세대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1세대들이나 2세대들이나 언약의 효력은, 즉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또한 십계명의 말씀은 모두에게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효력은 정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세대에 주어진 것이라지만 광야 2세대에 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도 너에게도 이 말씀을 지키고 꼭 이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래서 너희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또 모습으로 살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란 십계명이 주어진 호렙산에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고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십계명을 주신 것은 호렙산 시내산인데 여기 모압 2대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삼성중앙교회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인 모압 땅임을 우리 깨달읍시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니 되겠지만 또한 죽은 자가 일어나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서 일어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못 믿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봉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이 그들에게 지음받은 이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복이 오고 우리는 믿어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한 내용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도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제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 뒤에는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그 뒤에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재해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모든 인간의 삶에 어려운 난관도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경의 문제도 있었고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인간 살아가는 데 삶의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떡으로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없을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대응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체가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레마는 성경의 가마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힘있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레마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믿어질 때 레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은 받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 나를 세워주시는 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성령님께 감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행복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상고하되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 않는 자가 어째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은 종자가 되어서 싹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종자입니다. 꼭 우리가 이 종자가 된다는 것은 종자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종자는 곡식의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기 때문에 영은 무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놓치면 못 배웁니다.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때만 공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공부하는 모든 것도 기회가 있음을 깨달읍시다. 열심히 많이 성경을 듣고 배워서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배우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라, 왜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모세가 말씀을 배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들에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배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올바로 알아서 축복받는 가나안의 백성이 되라고 모세는 자신 있게 권면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음의 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 높은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신약성경은 베드로가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40장 8절을 봅시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진리의 깊이에 새로운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시고 들을 때 맛있고 또 맛있다라고 생각하면 즐거운 행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세상에 많이 널려있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나의 불의를 이길 수가 있고 승리의 기쁨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떡반죽 그릇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소상까지도 풍성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참으시며 기다린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인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만으로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냐. 떨기나무는 여러분 타지 아니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은 타고 활활 타오르면서 말씀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접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인 줄 믿습니다. 즉 거룩하신 존재의 영 앞에 인간은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존재의 영 앞에 인간 스스로가 나약하고 또한 스스로가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한탄을 하며 성경에 기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교만과 자랑의 믿음뿐이었음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실패와 좌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성공의 믿음을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희를 모두 사하여 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살이 잘못되고 망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알면 인생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내 존재의 값어치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값어치가 위대함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 늘 말씀하고 계셨고 성경에 많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자신있게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것보다는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함을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살기를 원하고 살 때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고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일 때 기적의 축복을 우리가 얻으려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면 새 힘을 얻고 독설에 났던 용기의 힘과 거룩한 영의 임했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거룩한 생명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선물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도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도 있고 세상을 여러분 죄를 밟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공하며 얼마나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알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기다렸습니다. 죄인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업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그들이 망하고 사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자기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잘못되고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살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늘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고소하고 남을 마음을 살충을 주는 것보다는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를 갖고 또한 선한 믿음의 신을 가지고 살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